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삶의 걸음이 믿음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생명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나눴던 중에 한번 나누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 그 자체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살고 마음껏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가 하루라도 더 일찍 예수를 믿고 또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동안 감당해야 되는 또 누려야 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선 축복이며 또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런 삶을, 그런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먼저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32절 앞부분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룻다라는 곳에 왔고 그곳에서 지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누이게 한 이후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조금은 이상하게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니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망아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상당한 영향력과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만도 합니다. 자기 위치를 보여줄 만도 한데, 베드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길 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높이며 오직 예수만을 증거합니다. 이런 사건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베드로는 루다에서 요빠라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어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다비다는 헬라식 이름의 그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지어서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비다는 베드로와 아주 친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다비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린 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아프게 되었으면 베드로 입장에선 당장에 달려가서 그를 고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4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체가 놓인 다락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다비다와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다락방으로 오자마자 애니야에게 한 것처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를 고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먼저 묻고 구하기 위해서, 먼저 구하기 위하여 엎드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앞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며 고쳤던 애니야의 사건에서도, 그리고 그 친밀한 다비다를 보자마자 고친 것이 아니라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건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명하려고 살아갔던 존재라는 겁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온 땅 사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처럼 우리도 두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며 베드로가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가 더 중요한 것이며,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사실 이 짧은 구절의 말은 쉬울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했었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괜찮으신지요? 정말 괜찮으신지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아픈 일이 생겨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다면 괜찮으신지요? 지금 나는 길이 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닫혀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괜찮으신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압니다. 차라리 그분의 뜻을 모르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 뜻을 알기에, 그런데 그 뜻대로 사라지지 않기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절대적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나의 뜻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뜻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내가 내 뜻대로 살면 그 끝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에 그분의 뜻대로 사는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뜻이 없다는 것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든지 그들의 뜻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위해, 내 뜻으로가 아닌 그분의 뜻으로, 그래서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조금 내려가서요, 43절입니다. 43절이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날 동안에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실 지금 욥바에서는 조금 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요.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겠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베드로는 어디에서 머무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누구나가 다비다의 집에 있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죽은 나를 살려주었으니 당연히 다비다가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혹은 다비다가 죽었다 일어나서 아직 건강 상태가 다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비다를 잘 아는 친지, 혹은 욥바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 어떤 은혜를 기대하면서 서로 자기네 집으로 모셔가겠다라고 하면서 높은 자들의 집으로 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욥바에 여러 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어쩌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베드로가 어느 집에, 다시금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있겠지요. 베드로가 머무른 시몬은 무두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두장이를 천민 중에 천민으로 취급하면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의해서 죽은 짐승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만약 누군가가 죽은 짐승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무두장이는 가죽을 얻기 위하여 짐승을 죽이거나 죽어서 온 짐승을 만지며 그 가죽을 벗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은 짐승을 만지니까 당연히 부정한 존재가 되고, 부정한 무두장이의 손에 닿은 모든 것 또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한 무두장이와 함께 만나거나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다고 생각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두장이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 했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한 무두장이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곳에서 가죽을 만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면 베드로도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자신을 모시려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친절을 거절하고
왜 사람들이 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머물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갔을까요? 당시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기며 멀리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무두장이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옷이나 허리띠, 신발, 가방 이런 가죽 제품들이 많았는데 당시 물부대도 가죽으로 만들어서 무두장이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든 일상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부정하고 그가 만진 것도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장이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죽 제품도 당연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하다고 하면 쓰지 말아야 될 것이 당연할 터인데, 반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가죽 제품을 귀하게 여기며 그 제품을 만든 무두장이는 인간 이하 취급을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부정한 존재로 정죄하고 멀리하면서 이상하게도 무두장이에 의해 만들어진 가죽 제품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완전 모순이지요. 이중적인 믿음이지요.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세상이 이것을 더 추구하는,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는 이 시대 우리 혹은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그를 모시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무두장이가 있다는 사실을 듣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무두장이의 그 시몬의 집으로 찾아갔고 욥바에서는 그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과연 시몬을 만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자 정통 사도로서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이중성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위선이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선적 이중성이 오히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욕하면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이중성을 은혜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무두장이를 부정하다 하며 그가 만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부정함을 품어내는 우리의 영적 은혜의 거룩함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삶도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같이 내 안에 있었던 이중적 위선이 있다면 깨어짐으로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그리고 내 삶에 믿음의 이중성이 사라져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여러분의 주셨던 날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품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에 눈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소망의 은혜가 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내 안에 있어 아직도 깨어지지 못했던 우리의 그 이중성이 무너짐으로 철저히 십자가 앞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주께서 살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어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세상을 욕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또 죄인들을 욕하면서 죄인들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끊어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